죄를 지은 것을 전가하는 의미로 이 동물에다가 이제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해서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그것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동물의 육체를 쪼개면은 피가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피가 나면은 번제단이 있는데 네모나게 정사각형으로 생겨서 뿔이 꼭지점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피를 뿌려요.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동물은 죽었으니까 그 동물의 사체는 태워가지고 번트 오퍼링, 이 번제로 하나님 앞에 연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이제 그런 물두멍에서 손도 이렇게 씻고 또 그러면서 이제 번제단에다가 드리는데, 그런 일 하는 게 이제 제사장이죠. 또 제사장은 또 이제 뜰이 그렇게 있으면 뜰에서 이제 번제단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여기가 성소고 커튼이 있고 제성소가 있는데, 여기 성소에는 떡상에 떡이 있어요. 떡. 이제 우리는 떡이고 이제 그쪽 중동 지방은 빵이에요. 빵. 그래서 빵이 12개가 이제 이렇게 떡상이 있으면 거기 위에 올려져 있어요. 6개씩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그래서 6개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 그래서 떡상에 진설병을 6개를 놓고 6개씩 12개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 또 그리고 이제 분향단이 있어요. 우리도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제사 지낼 때 저런데 국립현충원 가면 이렇게 향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 좀 쉽게 말하면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향단에 향이 이제 올라가는데, 그건 기도를 이제 뜻해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성소 안에 있는 것 중에 메노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7촛대라고 해요. 7촛대. 그래서 금으로 됐어요. 금으로 돼가지고 부채꽃 마냥 이렇게 해가지고 살구나무 가지 형상 꽃을 만들어가지고 끝에는 그래가지고 금촛대를 해서 촛대에 촛불을 밝혀서 그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서 이제 계시록의 7촛대는 7교회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 메노라 그런 것이 이제 이 성소에 있는데, 제사장은 여기는 올 수가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커튼이 이렇게 있고 이 지성소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은 에봇이라고 하는 거룩한 옷을 입었고, 여기 이제 또 이제 면류관 같이 같은 걸로 이제 썼는데, 여기는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써져 있고, 그리고 에봇 밑에는 이렇게 딸랑딸랑딸랑하는 이제 그런 종이 매달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짓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죽어요. 그러면은 아무도 그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제 시체를 이렇게 끌으라고 이 지성소에서 딸랑딸랑딸랑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지성소에는 이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조각목으로 해가지고, 조각목이 이제 아카시아 나무를 하는데 조각목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금으로 이제 쌌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룹 천사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2명의 천사가 좌우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게 이제 속죄소라고 하기도 하고 법궤라고 얘기하는데, 법궤 안에 3가지의 내용물이 들어가 있어요. 네모난 정사각형 안에 있는 이제 3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만나 항아리. 그래서 만나 항아리라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서부터 먹을 거를 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하는 뜻이 What's this? 이게 뭐냐라고 하는 뜻이 만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만나 항아리에 만나가 있고, 또 하나는 2돌판이 있어요. 십계명이 써져 있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그 십계명 2돌판이 거기 안에 있고, 또 마지막 3번째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인데 싹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팡이를 거기다 놓은 것은, 지팡인데 생명이 일어나서 싹이 나요, 안 나요? 죽었는데 무슨 거기다 나.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됐거든요. 그 아론의 가문만, 그 아들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 속에서 되지만, 그래서 이제 이 아론, 이 대제사장이 되는 영적인 리더십을 주려고 하나님이 각 지파 12지파의 리더에게 니네들 지팡이 갖고 와 그랬어요. 왜? 아론한테 객이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서 갖고 왔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가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걸 부활을 뜻하는 게 바로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요. 그래서 법궤 안에 그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 지파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모세도 아론도 다 레위 지파거든요. 근데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 아론의 자식들, 아론과 그의 자식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적 대제사장이란 말은 아론이라고 하는 그 이제 집안에서 대제사장이 날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진짜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다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그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돌판을 얻어가지고 십계명을 얻었지만, 그거는 어때요? 그림자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 그런데 신약에서 진정으로 복음이 오고 율법을 대신할 복음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왔단 말이에요. 그거를 비교해 놓은 게 이제 성경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사람의 몸을 가진 자,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제도적 대제사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라 그랬어요? 육의 부활이라 그랬어요? 육의 부활이다. 다시요. 예수님은 영의 부활이다, 육의 부활이다? 예, 육의 부활이다. 몸의 부활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지금까지 찾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체를 찾은 사람이 없어요. 뼈 조각도 못 찾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몸은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 가운데 부활하신 몸 그대로 승천하셨고요. 자격 두 번째, 사람을 능히 용납할 줄 아는 자다. 대제사장은 제사장들보다 어떤 마음이 돼야 될까요? 사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1등 공신이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원래 그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공동체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서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죄를 깨끗하게 고백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어떤 대표의 원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원래 이런 제도적 대제사장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아우 내가 대제사장이다 그러면서 긴 옷 입고 긴 팔 옷을 입고 다니면서 쓸고 다니면서 그렇게 말이죠, 사람한테 외식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 옷을 찢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 다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제사장도 그러는데 대제사장은 얼마나 더 용납하는 마음이 커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시대라도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다 받아들여 주신다. 다 받아들여. 예수님은 어떤 민족의 사람이든지 어떤 죄를 짓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대제사장이 되셔서 다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도 그를 믿는 자, 의지하는 자를 다 받아주신다. 세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가 제도적 대제사장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주신다. 모든 열방, 모든 나라, 모든 사람, 오고 오는 세대, 지나간 세대, 모든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면 다 용서함을 받는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비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장막과 하늘의 실체 보겠습니다. 모세가 있을 때 그 당시에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있었죠. 그래서 적과 꿀이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 광야의 생활을 했어요. 그때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지요. 예, 돌로 된 집을 어떻게 짓고 살겠어요? 빨리빨리 이동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텐트, 장막이라고 하는 그 텐트를 짓게 하셨어요. 근데 그 텐트를 장막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장막이 텐트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지수도 저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다 각자 개개인의 텐트가 있겠죠. 개인의 텐트가 있는데 이렇게 텐트를 이제 걸쳐 메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요 지금 애굽 있잖아요. 애굽, 이집트. 애굽이 이집트거든요. 지금도 이집트 있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이 손기술이 좋은데 지금도 이집트에 가보면은 천막 기술이 대단하게 좋아요. 천막 기술. 그래서 그 천막 기술이 그냥 기술이 아니고 무슨 가죽 있잖아요. 가죽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천막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동물의 가죽으로 말미암아 텐트를 만드는 기술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집트의 노예가 누구였어요? 히브리 민족,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벽돌 만들기, 흙이기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하면서 기술들을 다 줘가지고 텐트를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 텐트도 이제 가져가지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했어요. 성막.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성막.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은 똑같은 텐트인데 그거보다 더 멋있고 그거보다 더 튼튼하고 그거보다 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서의 아까 얘기하는 성소, 지성소 해가지고 그 텐트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갔겠어요. 그 텐트 천막 성막을 질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줘서 손기술들을, 장막 기술들을 더욱더 좋게 해서 그거를 아주 설계도 잘하고 또 그거를 잘 엮어가지고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셨죠. 그래서 낮에는 시원하게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따뜻하게 불기둥으로. 그래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진행을 딱 하면은, 진행을 앞으로 딱 가기 시작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만 한 60만 명 정도가 되니까 노약자들, 어린이들, 부인, 여자들 다 합치면 약 200만 명 정도를 얘기한다고 그러고 일렬로 쫙 세웠을 때 약 1.6km 정도 행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차례대로 가게 돼 있어요. 맨 앞에는 이런 이제 뭐 무장한 군인들이 있기도 하고 선봉부대처럼, 또 그 저 끝에는 이제 적들이 쳐다오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무장한 군인들이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가운데는 성막을 놓고 그 앞에는 이제 지파들이 이제 차례 쭉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순서대로 가야지 자기들 마음대로 가면 안 돼요. 그 루벤, 갓, 아셀, 므낫세 쭉 지파대로 쭉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진행을 하면은 그 순서대로 갔다가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딱 멈추면은 거기다가 자기 텐트를 치고 거기서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거기서 살아야 돼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정착해 가지고 이제 사는 것도 어떻게 했느냐? 중앙에다가 성막을 놓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거기 구역을 놓고 A구역, B구역, C구역, D구역처럼 거기다가 텐트를 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은 뭐라고요? 아까 말한 대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이제 보호해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텐트를 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3장에도 쭉 가보면은 뭐라고 말씀해요? 아침에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모세는 성막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그럼 각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텐트가 있잖아요. 자기 텐트 앞에서 그 여호수아와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는 걸 봐요. 그리고 그 성막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침서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정말로 구약시대 때부터 주신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텐트 앞에서 자기의 집 가정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 됐는데, 자, 모세의 장막 이제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막 건축 위치는 어디요? 땅 위에다가 장막을 쳤지요. 텐트를 쳤어요. 그런데 우리 하늘의 실체는 하늘에다가 건축을 한다. 천국에다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장막집, 이 육신의 장막집이 영원히 가요. 언젠가는 무너져요. 땅 위에 있는 집 무너져요. 우리 육체의 장막도 언젠가는 무너져. 그런데 하늘의 장막이, 하나님 나라의 장막이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찬송 부르자.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의 장막을 우리 모두 다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가 내세가 있다. 지옥이 있다. 하늘의 장막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할렐루야. 해나 다른 기운이 비춰가지고 막 이 중동 사람들은 해가 싫을까요? 좋을까요? 태양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광야에서 싫지요. 머리 벗겨져요. 그래서 밤의 달과 낮의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해주세요. 그 말이 이제 이 중동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어린 양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 주셔서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 우리의 장막을 허락하셔서 보호해 주신다.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장막이 우리에게는 있다. 할렐루야. 건축자 모세의 장막은 사람이 세웠어요. 그렇죠? 사람이 세웠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몸이에요. 따라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신자들의 몸이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오남수망교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장막은 사람이 세웠어요. 건축자들이.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부살레, 오홀랴, 설계자, 시공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다 같이 서로 시로 끌로 묶어가지고 이제 해달의 가죽을 통해서 뭐 어떤 양의 가죽을 통해서 쫙 이런 가죽들을 통해서 천막을 쳤다. 그랬죠? 근데 주님이 세운 곳이 바로 하늘의 장막이다. 우리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다. 아멘. 건축의 방법은 손으로 지은 성소, 이 세상의 창조에 속한다. 손으로 지은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성소는 이거 다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하늘의 성소는 이 세상의 창조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다. 건축의 조감도 모든 식양을 하나님이 지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해서 모세한테 성막을 이제 만들라고 이렇게 지시를 어떻게 해라고 하는 식양까지도 지시하셨죠. 하늘의 실체, 하늘의 성소는 하나님께서 그림자와 모형을 미리 예표하셨다는 것입니다. 평가, 모형과 그림자, 참 장막이 하늘의 실체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이제 두 가지 희생 제사의 대조 보겠습니다.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이렇게 있어요.
옛 언약은 율법이고 새 언약은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옛 언약 율법을 우리 모세를 통해서 줬죠. 그래서 그 모세가 준 십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명이 있고 율례가 있고 규례가 있고 율법이 있어요. 율법은 뭐냐면은 이 모세 오경 토라를 의미해요. 계명은 뭐냐면 십계명을 의미해요. 십계명. 율례, 규례라고 하는 것은 그 십계명을 지키기 위한 613가지 세부 세칙 조항들이 있는데 그걸 규례, 율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이 나오고 규례 또는 율례가 나오고 계명이 나와요. 근데 그게 다 이 히브리 민족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똑같은 게 아니고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덩어리로 보면은 율법이 제일 커요. 모세오경 토라. 모세오경 토라가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가 율법이에요. 토라. 그리고 십계명이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땅 아래에 있는 것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등등 있잖아요. 이게 10계명이에요. 규례와 율례는 이 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의 세 가지 세칙과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613가지가 뭔지를 이제 뒤에다 게시판에다가 써드릴게요. 그 이제 거기 보면은 희한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한테 막 대들었던 거 있잖아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러면은 뭐예요? 몇 킬로 여기 사람이 여기서부터 몇 킬로까지는 이제 걸어가면 안 된다. 거기서부터 더 걸어가면은 그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된다. 또는 뭐가 일이냐 할 때 일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것까지는 일이고 어떤 건 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법, 헌법, 민법 이런 것들도 다 세부 조항, 조례, 세칙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옛 언약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데 육체적인 혈통에 근거한 제사장의 직분이 직무 수행자입니다. 새 언약 복음으로 말미암은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그리스도가 직무 수행자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율법은 이제 모세의 때 그리고 엘리야의 때 이렇게 쭉 있지만은 예수님 전까지만 율법이 이제 있지만 예수님 때부터는 복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복음으로.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이 없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에요. 초등학생 학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뭐예요? 율법이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좋은 언약이에요. 더 좋은 언약. 제가 늘 예를 들잖아요. 법은 자꾸 바뀌어요. 법은 자꾸 바뀌는데 더 강화되죠. 더 강화돼요. 저기 어린이 보호구역 30이 아니었을 때는 그냥 다녔어요. 60 이렇게. 근데 지금은 학교안마다 다 30으로 돼 있어요. 옛날에 나 60으로 지나갔는데 30km 오버됐다고 딱지 날라왔어요. 이 사람은 예전에는 60이었는데 왜 지금 30을 해가지고 나한테 벌금 물려? 그러면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예를 들면 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나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럼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그 법 적용이 그게 아니야. 더 좋은 언약을 줬잖아. 내가 내 아들을 줬는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너는 구원을 받는다고. 율법은 다 완성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딴 이전에 있던 법 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네는 구원 탈락 그런다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난 거를 죄라고 해요. 그거를 이제 관역에서 벗어났다 해서 이제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요만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크게 벗어난 거나 작게 벗어난 거나 다 죄예요, 아니에요? 다 죄예요. 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다 죄라. 근데 그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아멘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그 의를 덧입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해요. 칭의. 내가 의롭다 칭해준다. 그래서 그 칭이라고 하는 것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하나님 앞에 서리라. 내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예요.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의 피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시다. 장소,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인 장막이고요. 새 언약은 사람의 손으로 지지한 완전 하늘의 성소다. 제물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 이런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죄를 씻었죠. 구약시대 때 율법으로. 그렇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새 언약으로 와서는 누구 피? 예수 피.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신 그 예수의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죄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횟수, 죄 질 때마다 수많은 제사를 지냈어야 됐어요. 우리가 구약에 태어났다면 죄 질 때마다 하여튼간 염소, 송아지, 비둘기 새끼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야 될 거예요. 죄를 져가지고. 근데 그 수많은 제사가 필요가 없어. 이제 복음으로 와서 새 언약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단번에 제사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옛 언약은 불완전한 정결의 의식으로 반복이 요청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애를 낳았어요. 임산부가 애를 낳으면은, 저번에도 한번 했잖아요. 남자애를 낳거나 또 여자애를 낳으면 뭐 14일 또는 28일 이런 식으로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만 있어야 돼.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게 필요가 없지요. 구약의 법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이 완전한 구속의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피 하는데 왜 거기에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를 믿으라고 하는 거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았다고 우리가 찬송하냐는 의미죠. 거기 안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한 번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 내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야. 그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구원받아. 보혈의 능력이죠. 보혈의 능력. 네. 그래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받았다. 이제 야고보서로 갑니다. 야고보서 개관을 읽어보는데, 야고보서는 욕심을 버리면 사는겨. 한번 따라해봐요. 욕심 버리면 사는겨. 욕심을 버리면 사는겨. 여기 야고보서에 나와요. 욕심에 대해서도 나와. 욕심. 사람이 이제 욕심이 사람이 다 있지요. 수면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물질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뭐 또 있지? 식욕도 있고, 막 욕심이 있지. 욕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욕심을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하는 말씀이 야고보서에 있잖아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면 사는겨,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은 어떻게 해요? 계속 욕심을 품고 있으면은 그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죄를 낳아요. 죄가 계속해서 쌓이면, 장성을 하면 사망을 낳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이 생각에도 5단계 있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던 게 기억나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욕심이 이렇게 스쳐가요. 또 미움도 스쳐가고, 다툼도 스쳐가고,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스쳐가는데, 그거를 이제 지나가게 내버려 두면 괜찮아요. 그냥 그런 욕심적인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인간이다 아니다?
아니다.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안 그래요. 다 식욕, 성욕, 수면욕, 물질욕, 명예욕, 식욕 다 있어 사람은. 이게 지나가게 돼 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 새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예를 들면 새똥을 이렇게 찍 싸고 갈 때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아우 더러워 그러고 닦아야 되잖아요. 그죠? 새똥 안 닦아도 돼요? 닦아요. 가만히 있으면 저기 차를 세워놨는데 새가 날아가다가 내 차에다가 새똥을 찍 뿌리고 가.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닦아야 돼. 수많은 생각이 지나가는데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생각이 쫙 이제 가면서 새똥이 있는 것처럼 똥을 찍 싸고 간단 말이야. 그럼 얼른 털어내야 돼요. 얼른 닦아내야 돼요. 저 미운 사람이 하나 보여. 그래가지고 저거 미운. 또 섭섭한 마음도 생기고 섭섭한 생각도 생기고 서운한 생각도 들어. 어이씨 그러네. 그런데 얼른 털어내야지. 아주 깨끗하게 그냥 해놔야지. 그렇죠? 근데 자꾸 새가 똥 싸면 똥 싸는 대로 또 새가 쭉 다니다가 그 새가 여기다가 집을 쳐. 자꾸 미운 생각으로 여기다 따리를 틀어. 그게 이제 계속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동영상을 야한 동영상을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메일을 열다가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누가 온 줄 알고 이렇게 착각했다가 오빠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놀아요. 뭐 이런 게 이상한 게 나왔어. 에이 이상하다 그러고 이제 지나가면 되고 여기서 털어버려야 되는데 뭔가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하고 어이구 그러네. 그러면서 또 한번 클릭을 하고 계속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려와요. 술을 먹는 생각을 어떻게 하다가 회식 자리에 가다가 술을 내가 한 컵을 먹어버렸어. 그 분위기에 맞춰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안 먹으면 좋은데 에이씨 이 양이 먹은 거 그냥 먹어. 계속 먹잖아요. 자꾸 자리를 잡고 틀고 그러다 보면 귀신이 역사를 해요. 중독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호기심에 한번 했다가 그게 계속해서 자기가 집을 짓고 살게 여기까지 내려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마약도 그렇고 인터넷도 중독도 그렇고 요즘 애들은 인터넷 중독 많지요. 인터넷 중독. 그거를 자기가 절제하지 않고 하나씩 계속 받아들여서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디 나가기 싫어. 계속 인터넷만. 어떤 경우에는 아빠 엄마가 지 방에다가 밥을 갖다가 차려주고 밥 먹어라 해야 돼. 거기까지 가.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안 나와? 집에서 계속 있어? 계속 그 게임만 해? 중독의 영이 계속 사라져서 귀신과 어둠의 역사가 붙잡아버려.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귀신과 사망이 덫과 같이 오고 원수막이 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생각부터 지나가게 해버려야 돼. 혹시라도 죄를 졌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피로. 아멘이죠. 찬송도 부르고 회개기도도 하고 자리 잡지 못하도록 회개하고. 그러다가 막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가가지고 우울증, 대인기피증 사로잡아서 그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서 쫓아줘야 돼.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근데 안 먹히는 사람도 있어요. 완전히 사망이 붙잡힌 사람. 그건 정말로 특별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거 치유하고 회복시켜줘야지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한 거 금식도 해야 돼. 금식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로 금식만 해가지고 그냥 굶어. 굶으면 그게 금식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 난 금식을 하는데 영화 볼 거는 다 보고, 금식을 하는데 갈 때 다 가고, 금식을 하는데 뭐 성경 한 장 안 뒤다 보고 기도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굶는 거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거는 금식.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거든. 흉악의 결박을 풀어줄 수 있도록 내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독대를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작정을 하는 거예요. 뭐 하다가 지금 이거 나왔지? 욕심. 욕심을 버리면 산다. 욕심을 버리면 산다. 그러니까 집을 질 때까지 내버려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리 잡을 때까지, 여 뱃속까지 자리 잡을 때까지 내버려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미리미리 다 해결해야 돼. 옆에 분에게 미리미리 털자. 시작. 네, 미리미리 털어. 서운한 것도 털고, 섭섭한 것도 털고, 미운 것도 털고, 죄도 털고, 그냥 그래야 돼. 야고보서 개간 쭉 읽어봅니다. 시작. 본서는 신약 성경의 잠언이라 불리는 서신이다. 본서는 매우 실제적인 교훈들로 가득 차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시험을 찾는 법, 말씀을 듣는 태도, 정욕을 제어하는 법, 혀의 재갈을 물리는 법, 하나님의 덕을 바르게 인식해야 할 필요성, 선함, 온유, 화평, 성결로서 믿음을 지켜야 할 필요성 등을 권면하고 있다. 본서를 기록한 목적은 어려운 시험 가운데 처한 성도들을 위로하며 여러 가지 악행을 경계하고 실천적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신앙, 거짓 신앙임을 선포하며 공동체의 질서와 윤리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시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12절에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 사랑한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12절, 13절, 14절에 시험, 시련 이런 게 나오는데 다 똑같은 한국말이지만 뜻이 다 달라요. 여기 14절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것은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유혹. 시험이 유혹. 또 그 위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 때 사람이 시험 받을 때 이 시험이란 말은 유혹이에요. 사람이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테스트 받는다고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위에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그래서 시험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예를 들면 그러진 않는데 내가 지수 때문에 시험 들었어 라고 하는 건 세 가지 중에서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나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 중에서 뭘까요? 첫 번째 시련일까요? 아니면 유혹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테스트일까요? 뭘까요? 테스트예요? 테스트가 아니죠. 템테이션이지. 템테이션 유혹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야. 그러면 나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시험 들 거야, 시험 들었어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 마귀한테 지금 유혹받는 중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없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게 시련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도 아니에요. 나 당신한테 시험 들려고 그래. 그러면 섭섭한 마음과 그런 서운한 마음을 지수한테 내가 받았다는 거거든. 그거는 마귀한테 지금 이렇게 유혹을 받는다는 거야.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는 방법이 이제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첫 번째 시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은 따라합니다. 참아야 된다. 고난은 뭐 해야 된다고요? 참아야 돼. 두 번째 하나님의 테스트 있어요.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는 뭐 해야 되냐? 통과해야 돼. 패스해야 돼. 통과하면 하나님의 복이 있어. 아브라함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한테 테스트 받는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아까 세 번째 템테이션 유혹은 이겨야 되고 피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를 잘 구별해야 돼.
이게 시련인지, 이게 유혹인지, 돈의 유혹인지, 물질의 유혹인지, 이게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인지 잘 구별해야 돼. 잘 구별하는 거 쉬워요? 잘 안 쉬워요? 어려운데 우리 모두가 다 영안이 열어져서 잘 구별해내서 승리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345페이지 야고보서 주제입니다. 주제가 뭐냐면 믿음을 온전케 하는 행함이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죽은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거 아니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결과로 나타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자가 야고보고요. 야고보는 누구라 그랬죠?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다 그랬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록했어요. 기록 연대가 AD 60에서 62년경. 목적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의 박해에 직면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함이다. 로마의 엄청난 박해에 이 성도들이 힘들었는데 격려하기 위함이에요. 자, 2번 시작. 이신득이 사상의 오해에서 비롯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함이다. 자, 여기 보세요. 이신득이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폐단이 뭘까요? 행실은 아주 개판이에요. 근데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해. 그 폐단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 두 개는 불가분의 관계다.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시작. 성도 간의 사랑의 회복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야고보서는 5장 5장으로 됐어요. 교회의 실천적 신앙 생활입니다. 욕심을 버리며 사는 겨 칼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내게 높은 자리에 대한 탐심이 있는 건, 가난한 자를 함부로 대하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예배를 홀대하는 건, 아직도 이렇게 내 안에 싸움이 있는 건 그분이 멀어져서가 아니다. 은혜가 떨어져서가 절대 아니다. 난 처음부터 복음을 몰랐던 거다.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나타나는 그 나라를 난 아직 들어가 보지도 못했던 거다. 생명은 훈련이 아니라 단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했습니다. 물론 경건의 훈련의 연습 필요하죠. 그런데 가장 먼저 돼야 될 거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쉽게 말하면 아기가 뱃속에 있다가 태어났어요. 그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러면 걔는 배고파요. 자꾸 먹으려고 해요. 말씀을 자꾸 먹으려고 하는 거죠.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잘하려고 그래요. 길라고 그러고요. 살라고 그러고요. 일어서려고 그러고요. 걸으려고 그러고요. 뛰어오려고 그래요. 잘하려고 해요.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래요. 우리랑 똑같이 얘기를 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어떻게 해요? 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살아야 되니까 뭘 마셔야 돼요? 물 마셔야 돼요.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되고. 왜? 살라고 하니까. 또 양육을 받으려고 하겠죠. 왜? 성장해야 되니까. 성숙해야 되니까. 그게 생명의 어떤 자연적인 이치잖아요. 그렇죠? 그게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해요. 근데 희한하게 교회에서 일만 만들어요. 잘하려고 안 해요. 예배 드리려고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도 안 하고, 봉사하려고도 안 하고. 그거 어떻게 된 거죠? 거듭났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거듭난 거는 생명의 역사로 자연적으로 얘네들도 이 물을 줘야 살아요. 걸음을 줘야지 살고요. 갖고 줘야 돼 살아요. 그렇죠? 얘네들도요, 열매 맺으려고 그래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향내를 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데, 아유 권사님, 예배에 와야 되잖아. 권사님 예배 잘 드려야 되잖아. 기도해야 되잖아.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봉사해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야 되잖아. 그걸 계속 뭐 권면하고 몇십 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걸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거듭났으면은 자기 스스로 하는 건데, 그렇죠?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네들이 자연적으로 지금 일어나게 되는 거고 성장과 발육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심겨졌으면 그래요? 예수님에게 심겨졌으면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열매를 우리가 그러자 사과나무 딱 보고 사과나무 이렇게 심어가지고 보고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그럽니까? 아니면 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까? 바람이 불고 햇빛이 비치고 물 주고 관리하고 그러면 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성령으로 거듭난 그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니까. 아유, 당신 믿음이 있는 거를 나한테 행함으로 보여줘봐.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그죠? 믿음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행함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잖아요. 행함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자연적으로 성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신 예수님이 담은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예배 마치겠습니다.